오늘 말씀에서 뭐라면 따라하실까요?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 첫날은 창조의 사역 속에 성령님,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건 성령님이에요. 아까 제가 영혼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아세요? 우주를 누가 다스립니까? 내가 한다. 우주를 누가 다스립니까? 이건 창조주 영역이에요. 저 태양은 누가 컨트롤 합니까? 내가 한다. 저 태양은 뭐 저 빛나는 태양, 오 솔레미여, 오 나의 태양. 우린 근접도 못해. 가본 적도 없어. 갈 수도 없어. 갈 길도 없고. 그 태양이 조금만 가까이 와보세요. 다 타 죽어. 조금만 몰아가 보세요. 다 얼어 죽어. 존재 자체, 태양은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이야기예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은 누가 움직여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저 달은 누가 움직입니까? 그 달이 밀물과 썰물을 말르는데 조금만 땡기면 다 물난리 나는 거고. 여러분, 엄청난, 정말 이 엄청난 이런 법칙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비티라고 하는 중력은 누가 움직입니까? 중력은 물건이 밑아래로 떨어지는 만류인류 법칙이라고 하는 이 법칙이 어떻게 알아서 사가 얻어맞고 뉴턴이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그래비티라고 하는 중력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건 인간이 어떻게 거슬릴 수가 없어. 이해가 되십니까? 지구는 누가 돌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공전시키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어떻게 떨어진 거예요? 이 생명은 도대체 누가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은 누가 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살아와서 보는데 이 생명을 내가 살았어요? 아니에요. 우리 부모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 부모를 만난 거예요? 우리 자식들은 도대체 어떻게 만난 거냐고요. 이 엄청나고 단순하고 절대 변할 수 없는 이 진리 앞에서 인식을 못한다? 동물은 인식이 안 돼요. 본능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오직 인간만 영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이, 이 엄청난 수혜, 엄청난 은혜, 엄청난 축복, 영을 가졌다. 하나님 영을 우리에게 맡겼다.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데, 우리 영을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숨결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성경이 보이지 않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께 끌려올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성령이 아니고는 천국이 믿어지지 않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거룩함을 사모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육체의 본능 앞에서 그냥 물에 물 타고 수레를 타고 그냥 본능이 끄는 대로 살다가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안다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에 피처상이라 했을 때,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최후의 만찬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보혜사 성령이었어요. 이것들을 다 놓고 내가 어떻게 가나? 내가 아버지 곁으로 가는 게 너희에겐 유익한 거야. 내가 가야 보혜사가 온다고. 예수님 보셔, 최후의 만찬은 레시피가 무슨 음식이 나왔냐 아니라니까요. 음식이 맛있냐 안 맛이 이거 아니라니까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예수님 머릿속에 주제는 성령이에요. 예수님 승천하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지고 싶은 마지막 순간에 The Great Commission, 마지막 지상명령이 뭔데요? 성령 충만, 권능받고. 성령의 충만이 내게 권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게 영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났는데 예수를 믿고 성령을 모른다, 이것처럼 불행한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기매도라고 창조의 영을 기억하시라. 그분이 우리를 안고 있다면 전혀 두려울 게 없다. 그 성령은 사명자들 속에서 운행하시더라. 하나님 앞에 섰던 사명자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간수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영으로 움직였지, 요셉이 무슨 다윗이 어떤 여호사 포함해서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감동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제는 광야길에서 이끌어가셨다. 광야는 육체야. 광야는 육체라고요. 그러나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은 조금도
두려워하자고 요동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인생의 육체 속에서 우리를 끌어가는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것 가운데 제가 이번 성령 대목의 주제는 평생의 주제는 뭐냐면 매일매일 가운데 육의 상황 가운데 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거 붙잡고 한참 울었네. 출애굽기 14장을 볼까요? 1절로 14절에 보면 자, 육적 생활 가운데 육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하나? 그리고 영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볼게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이롯 앞에 자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지금 홍해수를 건너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잘 들어보십시오. 이걸 진두지휘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수 앞에 진을 치는 거예요. 그 진을 치게 하는 장소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시합니다. 여기에다 장막을 쳐라. 그 다음 절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지라들이 나가봤자 홍해수 앞에서 갇혔을 거야. 바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냐면 내가 누구예요?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외통수에 걸렸을까? 진퇴의 양난에 걸렸을까? 사면초에 걸렸을까? 앞에는 홍해수가 있고 뒤에 바로 군대가 왜 이 사이에 샌드위치가 됐을까요? 재수가 없고 운이 없고 팔자가 더럽고 뭐가 못돼서 그랬을까? 기억하십시오. 크리스찬의 삶 속에 영의 사람들에게 어떤 위기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위기 속에서 사람 바라보지 마라, 환경 바라보지 마라, 재수와 운명과 팔자를 논하지 마라. 우리는 그런 것들하고 싸우지 않는다. 그 상황 속에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인지를 찾아낸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상황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면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길은 누가 만들까요? 하나님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누군 줄 알리라.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고난, 진퇴, 양난, 사면초가 외통수에 걸렸는데 모든 육으로 바라보면 이제 큰일 났다고 난리를 칠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 모세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 영에게 말하는 거거든. 걱정하지 마라. 이 상황도 내가 만들고 있고 너를 죽이려고 쫓아와서는 저 바로의 마음도 저 완악한 마음도 강팍한 마음도 사실은 내가 만들고 있는 거야. 기억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통과 아픔을 주고 나를 그냥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저게 왜 저러나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육으로 볼 때는 지가 나한테 무슨 철천지 원수가 쳤나 하지만 영으로 바라볼 때는 그 상황을 누가 만든다? 하나님이 만드는데 하나님이 보이면 그 다음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저번 이번 성령 대망을 통해서 이번 2025년을 마무리 2026년 출발하면서 이걸 철저하게 무장하고 가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내 앞에 내가 다른 것도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 보고 흔들리지 않는다. 환경 보고 했던 심지어 외통수라도 사면초고라도 진퇴양난이라도 흔들리지 않겠다. 내 감정을 함부로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불안과 초조해갖고 막 흔들고 어떡하니 하지 않겠다. 절대로 하지 않겠다.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도 내가 한 거고 이 상황이 어렵게 된 것도 네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야. 아니 심지어 네가 뭘 잘못해서 있다고 할지라도 이걸 누가 끌고 가겠다? 하나님. 왜? 너는 내가 영을 준 내 백성이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왜 건집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거든요. 이삭에게 약속했거든요. 야곱에게 약속했다니까요. 요셉에게 꿈을 주었고요. 모세에게 말할 때도 그랬어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 백성은 내가 약속해 내가 건져낼게. 내가 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운명이 저와 여러분이 지구에다 던진 분도 하나님이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고 예수를 믿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이잖아. 그러면 저와 여러분 누가 끌고 갈 것 같아요? 이 외통수에서 누가 건져낼 것 같아요? 이 진퇴양난에서 누가 건져낼 것 같아요? 이 사면초에서 누가 건져낼 것 같으냐고요? 결국 그거 하는 거예요. 왜 광야를 지나가냐고요?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의 마음껏 자유를 주게 될 거야. 그러려면 거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냐면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확실하게 배우고 들어가야 돼. 그래야 가나안에 갖다 놓아서 네가 물들지 않아. 이 세상을 광야라고 말하는데 이 땅에서 왜 연단이 되고 뭐 여러 가지 훈련을 받으면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게 하는 거야. 여기도 수많은 사람께는 왜 성령 대만을 매달하는 거야 이거.
철저하게 성령으로 무장을 해야, 육신을 벗었을 때 완벽한 자유가 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철저하게 누구하고만 동행해요? 하나님하고 동행. 그게 자유로워지거든. 그래서 이 인생을 광야라고 말하고, 광야를 지나갈 때 훈련받는 사람이 천국에 갔을 때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불편하면 천국에서 지쳐 내려와야지. 그런 거예요. 영광을 보되 애굽 사람들이 나를, 세상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발견하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더라. 자,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 애굽 왕이 알려짐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해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내려가, 언제는 가라고 그랬는데 마음이 변해서, 이 마음이 변한 걸 누가 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했다는 건 기억하십니다. 사람이, 바로가 지가 변했으면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지. 그런데 누가 변하겠냐면 이미 모세에게 말했거든. 모세 걱정하지 마. 바로가 마음이 변할 거야. 죽이러 쫓아올 거야. 근데 그거 내가 한 거거든. 내가 한 거거든. 이유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 그러니까 바로를 보고 절망하지 말고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면 돼.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자, 바로가 마음 변화 이르되 우리가 어찌같이 이스라엘 우리를 섬겨 놓아버렸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는 지휘관들이 다 건너렸더라. 야훼께서 애굽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바로가 뭐 전차 600대를 데리고 전구를 동원해서 애굽의 군사들을 데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으러 가면서 바로는 생각했겠지.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이제라도 쫓아가서 뭐 어디 갈 수 있겠어, 나 데려와야지. 바로는 지 생각인 줄 알았지. 그러나 바로는 바로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바로는 조연이야. 한번 따라하세요. 바로는 조연이다. 바로는 조연이야. 지가 주인공이 아니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장 가운데 여러분 주위에 속에서 고통과 아픔과 여러 가지 아픔과 주는 상황을 만나거든. 그게 우리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냥 조연이야. 그 상황 속에 사람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조연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인공 되심을 알게 하는 조연일 뿐이에요. 바로는 지금 조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거 이스라엘 자손 뒤를 따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의 장막에 친 때에 미치더라. 자, 그랬더니 바로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의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르렀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육신의 눈으로 바로를 보면서 큰일 났네. 육신으로 바라보면 큰일 난 일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왜 광야 속에서 그렇게 10번이나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 마음에 가슴에 대못을 받고 그들을 원망하고 불평했을까? 그들은 상황 속에서 육을 바뀐 육적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육으로 보는 사람은 육으로 망해. 영으로 보는 사람은 영 때문에 살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까? 이 사람들 영적 백성일까? 육적 백성일까요? 자, 뒤에 애굽의 사람들이 왔어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전심이 뭐하고? 두려워하는 건 육이 두려워합니까? 영이 두려워합니까? 육이 두려워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제가 여러분의 철저하게 아예 천국 갈 때까지 영과 육이 피투성이 나는 싸움인데, 피투성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육은 천국을 안 가요. 육은 천국을 안 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영을 밟아갖고 영을 짓눌러갖고 이 땅에서 등 따시고 배부리고 육적인 평안을 누리려고 하고 끊임없이 물고 늘어질 겁니다. 그런데 영은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아요. 영은 천국을 가야 돼. 정확하십니까? 영혼의 자유는 천국에 있는 거거든요. 영혼은 천국을 가야 돼. 그래서 육신을 벗기를 원해. 육신의 통제와 지배를 받고 싶지 않아. 감정에 휘둘리고 싶지 않다고. 육신의 컨디션에 영이 따라다니고 싶지 않다라고. 철저하게 영으로 사는 사람은 영이 감정을 통제하고 싶어 하거든. 영이 육을 누르고 싶어 하거든. 그래서 그래 영이 자유롭거든.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에 말씀드렸지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지금 발견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영과 육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육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막 뭐 잠시 편할지 모르지만 영이 죽어서 끝이 날 것이고, 영으로 사는 사람은 육신이 힘들고 그랬지만 쳐서 금식하고 절이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꼬꾸러지고 말씀 붙잡고 살다가 영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 영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해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심히 두려워했다. 딱 보면 이게 영이에요, 육이에요? 육입니다. 저와 어떤 상황 가운데 갑자기 감정이 뒤틀리고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심장이 뜨고 뭔가 못마땅하고 얼굴에 인상이 써지고 계산이 되고 뭐 어쩌고 자꾸 이런 감정이 튀어오른다. 이건 누구다? 이건 육이야.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돼. 이건 육이구나. 육이 지금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지. 육에 끌려갈 것이냐? 너 그래? 육 스톱. 나는 뭐 하는 사람이야? 기도하는 사람이고 나는 영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거든. 상황 다시 볼까? 야, 육으로 끌려갈래? 영으로 끌어갈래? 이거 파악하는 거예요. 이건 평생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왜 이렇게 부르짖고,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영적 부르짖음이 아닌 거예요. 안타깝게도.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육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을 이끌어내요. 매장지는 영이 죽는 것입니까? 육이 죽는 것입니까? 육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은 육을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왜 두려워합니까? 여기서 육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육이 걱정하고 육이 소리를 지르면서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광야에서 누가 죽어요? 육이 죽어. 영은 광야에서 죽지 않아요. 영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는 영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약속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육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죠.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이제는 모세가 육으로 보이니까 당신이야. 당신이라고. 여러분, 영으로 바라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세움받은 리더, 영적 리더자고,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영적 리더라고요. 영으로 바라볼 때는 이 사람이 내 생명을 앞으로 끌고 가는구나. 영적인 리더들 따라가게 돼. 그런데 육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가 뭐 잘났다고. 당신이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에 이런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을 만나면 영적인 은혜가 있어. 그런데 영적인 사람이 육신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예우하지 않아요. 육신인 사람은 육적인 뭐 포장한 사람에게 거기 가서 기울거릴지 모르지만,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예우도 안 하고 할 수도 없어. 하루아침에 모세를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육입니다. 육은 영과 치열하게 맨날 대항하고 대적하지 절대 예우하지 않아요. 어느 날 여러분이 뭔가 어떤 일 하는데 뭐가 못마땅하고 힘들고 그리고 뭐가 이렇게 참 잘 마음속에 좀 소화가 안 되거든. 기억하십시오. 육이에요. 육이라고. 영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지 않아요. 육이 어느 날 나를 지배했을 때 영적인 사람들을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 우리를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 죽게 하느냐? 이 육적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육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할까? 이건 육이에요. 육은 절대 힘들고 싶지 않아요. 난 죽기 싫어. 난 그냥 뭐 노예가 됐든 뭐가 됐든 편하게 살고 싶은 게 육이에요. 우리 애굽에서 당신이 이런 말이야. 이것이 아니냐? 이를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밀고 하지 아니하더냐?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아니 10가지 재앙을 쏟아서 애굽이 피투성이가 되고 6월절에 바로의 왕의 그 첫 태생까지 다 나가 자빠지는 판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신이 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가신다. 나갈 때 애굽 사람들이 그냥 은혜를 입어서 뭐 금은을 주고 막 그럴 때 출애굽기 14장 15장 막 이러고 막 승리의 노래를 막 이러고 나가는 상황이 언제 안 나갈래요? 그런 적 없어요. 근데 당장 지금 눈앞에 육이 죽게 생기니까 이 말을 바꿔서 이렇게 안 간다고 그랬잖아. 귀여를 끌고 나와갖고. 육은 하루아침에도 발랑 마음은 바뀝니다. 애굽 사람은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건 누가 하는 소리예요? 육이 하는 소리입니다. 육은 애굽이든 광야든 가나안이든 아무 관심 없어. 그냥 여기서 잘 먹고 편안하면 그게 끝이에요. 육은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도 관심 없어요. 육은요. 그래서 여러분,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말하는 게 달라, 생각하는 게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비전이 다르고, 심는 게 다르고, 방향이 달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껌껌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까? 그 속에 육이 지배하고 통제하거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오다 보면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육적인 크리스찬이고 어느 날 보면 영적인 크리스찬이고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여러분 심정 아실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이것을 발견했다고 하면 이제 다시는 내가 육적인 어떤 내 속에 있는 것들에 의해서 영적으로 내가 지배당하지 않겠다.
이 영이 영성을 가지고 보자. 성령 충만은 성령이 충만하게 나에게 들어와서 이 영성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사람과 육신을 다스려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감정으로 살지 아니하고 본능으로 살지 아니하고 경험으로 살지 아니하고 인간의 지식과 어떤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살겠다, 말씀으로 살겠다. 이게 성령 대망이면 하나님 성령 나에게 오셔서 나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려 주세요. 이게 성령이잖아요. 하는 애굽 사람은 광야처럼 낫겠노라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지만 이거는 영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에게 말하는 겁니다.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한 건 철저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영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영은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아는 영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면 넌 영이잖아. 내 속에서 간 내 영이잖아. 정확하게 말합시다. 우리 영혼입니까? 하나님의 영혼입니까? 하나님 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영이라고요. 육은 땅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부모를 닮았다고 말을 DNA 유전자가 나를 이끌어갔지만 그 유전자는 하나의 그릇일 뿐이라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소유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고 말했잖아. 난 김신희 씨 박씨인데 왜 하나님 나에게 넌 내 거라고 말했을까요? 내가 너를 지었고 만들어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내 영은, 내 새끼는 내가 지킨다는 거 아닙니까? 내 백성은 내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이후에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누가 지킨다? 하나님. 왜? 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게 확신하게 되면 이제 철저하게 영적으로 가는 거야. 영적으로 가는 거라고. 영적으로 가야 되는. 그래야 다시 이 땅에서 육에 속지 않는다고, 육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계산하지 않는다고, 이 땅에 살면서 아이고 같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말 이해될 듯 말 듯한 소리 하잖아요. 너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라는 것. 이방인은 뭐냐? 육으로 사는 사람이 하는 거다.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너희 모든 것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왜? 영이니까. 영은 철저하게 하나님 보호합니다. 영성으로 사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란 얘기는 바라보라는 겁니다. 네가 육이냐 영이냐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되는데, 혹시 아세요? 불교에서도 멈추면, 혹시 그런 책 보셨어요? 멈추면 보인다. 읽어보신 적 있어요? 이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마음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막 화가 나, 그리고 막 서운해, 섭섭해, 막 뭔가가 막 여기서 끌고 올라오면 불교에서 하는 마음 철학은 이렇게 합니다. 잠시 멈춰라. 멈추고 내 감정을 제3자의 입장에서 들여다보는 겁니다. 지금 화가 났어요. 막 그걸 모르면 막 이 화나는 게 난 줄 알고 내가 와서 나 화났다고 내 기분 맞추라고 막 육신의 본능을 가집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철학은 뭐냐면, 그렇게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들여다봐라. 그래서 어떻게? 말을 멈춰라. 멈춰서 내가 화가 났구나. 화를 제3자를 대하듯이 해라. 그러면 놀랍게도 인간의 감정은 내가 막 화를 내면 더 올라가는데, 내가 화가 났구나 하면서 내가 제3자의 입장에서 화를 들여다보면 그 화가 쑥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철학적으로 말하고 심리학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심리학적으로 볼 때는 사람의 마음의 감정을 확 하고 올라와서 이 사람을 막 점령하려고 할 때 툭 스톱 한 다음에 내가 화가 났구나,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하고 멈추고 잠시 들여다보기만 해도 그 화가 쑥 연기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쩌면 예전에 사무엘자 세계면 살인도 면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랬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고 화가 날 때는 양을 몇 마리까지 쳐라, 막 100마리까지, 물론 잠잘 때도 하지만 한쪽 바깥에 이 화가 나는 환경을 벗어나서 심호흡을 하고 양을 100마리를 쉬고 다시 돌아와라. 이 이야기는 멈추라는 얘기거든.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라는 얘기거든. 사실은 이것도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얘기긴 해. 그러나 이건 불교에서는 멈추면 그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한 심리학을 얘기하지만, 크리스천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서서 멈춰서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수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 영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감정과 흔들에 요동하지 말고 스톱! 한 다음에 이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라. 하나님을 보라. 이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이게 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심리학으로 사는 사람. 불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철학이에요. 심리학이라고요. 심리학이라고. 그러니까 불교는 사실 구원이 없어요. 왜 구원이 없냐면 창조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자가 없어요. 그냥 마음 다스리기, 마음 비우기, 그렇게 해갖고 내 마음속의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윤회의 골짜기를 돌지 아니하고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고 말해. 그러니까 이런 고통으로부터 이 생로병사로부터 그냥 벗어나자, 윤회에서 빠져나가자, 이게 불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를 믿고 구원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고, 우리는 무에서 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는 자기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야훼께서 오늘 너를 위해서 행하시는 뭘 봐라? 구원을 봐라. 불교에서는 너 자신에서 느끼는 감정을 바라보라 그러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말씀 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배후에 하나님이 이미 말했어요. 모세에게 바로의 마음이 변할 거야. 장막 여기다가 장막 쳐. 그럼 다 쫓아올 거야. 그러나 전혀 요동하지 마. 이걸 누가 만들고 있다? 누가 기획을 했다? 누가 구성을 했다? 어떤 하나님 목적을 갖고 계시니 누구다? 하나님이잖아.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목적과 이유가 있어. 이걸 발견해내면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야. 그걸 어떻게 하라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이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을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아내는 것.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것, 당당해질 수 있는 것.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게 돼, 안 보게 돼? 안 보게 돼. 다시 너를 괴롭게 했던 조연들은 누가 끊어? 하나님이 끊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이 맛에 목회도 하고, 이 맛에 신앙생활도 하고, 이 맛에 여러분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 거예요. 세상은 말하기를 뭐 봉사하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하다가 앞뒤가 막히는 외통수에 걸리기도 하고 진퇴양난에 걸리기도 하고 사면초에도 걸리기도 하지만 육으로 사는 사람은 맨날 울고 다녔지. 아이고, 많이 울고도 다녔어. 나도 많이 울고 다녔다. 흔들어 봐요. 여태까지 오면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지금 가슴 붙잡고 안 온 사람이 누가 있어? 왜 그렇게 울었을까?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랬어? 하나님 왜 나한테? 연단 안 받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날까? 없잖아.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이 하잖아요. 내가 기획하고 있어. 내가 계획하고 있는 거거든. 내가 조연도 보내준 거거든. 바로 미워하지 마라. 바로 조연이야. 하나님의 감독이 보낸 조연이라고. 옆구리 찌르는 메기 때문에 그 메기 잡아 죽이려고 하지 마라. 그 메기도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과 저에게 툭 다 와서 우리를 찌르는 거야. 뭐 하라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내는지를 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작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 아프기 힘들게 했던 그 조연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내가 끊어낼 거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너희를 위해서 뭐 할 거다. 이거면 끝난 거 아니에요? 뭐 더 해야 돼요, 뭐? 이거면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거면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싸우신. 우리 앞에 분 한번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확실하십니까? 확실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지 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서론했는데 끝났.
하나님은 이것만, 이게 지금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서론이 아니야.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상황의 텍스트야, 교과서야, 교과서. 이게 교과서예요. 이거 교과서라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했는데 갑자기 이 출애굽기 1장으로 14절이 툭 치고 들어오는데 머릿속에서 이 장면 속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것만 알면, 이것만 알고 있으면 신앙생활 앞으로 나가는데 어떤 가운데 갖다 놔도 어떤 누구도 나를 쫄게 할 수 없어. 누구도 나 흔들 수 없어. 왜? 하나님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너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만 하면 돼. 거기서 하나님께서 너를 싸우실 거라고.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못 보게 내가 만들어 줄 거라고. 그들이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네, 근처도 못하게 만들 거라고. 오늘 이 말씀 주제가 하나님 바로 이렇게 능력으로 함께 하신 분이고, 신명기를 읽었던 뭐를 읽었던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만 바뀌지 상황은 똑같다. 이걸 붙잡고 다시는 오늘 저를 마음속 누구도 흔들지 못하고 얼굴은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오늘 이 말씀은 저와는 운명을 바꿔놓을 거예요. 평생을 바꿔놓을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